오늘은 예레미야서 25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주님의 음성 듣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5장은 예레미야서 25장은 총 38절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선 1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년에 모든 유다 백성들에 관해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는 각 장이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각 장마다 언제쯤일까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하면서 보는 그런 책인데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25장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말은 유다 왕 요시야인데요. 물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이름이지만은 요시야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에요. 한번 적어드릴까요? 네. 16번째 왕이 요시야예요. 끝에서 세면은 끝에서 5번째 왕이기도 합니다. 요시야는 주전 640년부터 주전 609년까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주전 609년까지가 요시야의 재위 기간입니다. 31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다스린 거예요. 꽤 오래 했죠. 요시야는 아주 어렸을 때 왕이 됐어요. 8살에 왕이 됐습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20살 때에는 죄로 더럽혀진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이 하려는 종교 개혁을 시작했어요. 우상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여신상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26살에는 성전 보수 공사를 했고 헌금함 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 율법책, 성경이죠. 그것을 신하가 읽기 시작하자 요시야가 울면서 회개했어요. 요시야 왕 때 그 유다의 북쪽에는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는데요. 그 이집트의 느고 왕이 아시리아 치려고 할 때 요시야가 그걸 막아선 적이 있어요. 지도 잠깐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이 아래쪽에 이집트가 있고 이 위쪽에 아시리아가 있는데요. 요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죠. 당시에 이 둘이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집트의 느고 왕이 아시리아를 치러 가는데 갑자기 여기에 있었던 요시야 왕이 그 가운데를 막아선 겁니다. 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집트의 느고 왕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니 너를 치려는 게 아니고 나는 여길 지나가서 아시리아를 치려고 간다 하는데 계속 요시야가 고집을 피우면서 막고 있다가 결국 이쪽에 있는 무깃도라는 곳에서 화살에 맞아 죽어요. 그렇게 요시야가 죽은 해가 바로 주전 609년이에요. 609년에 죽은 그 전투를 좀 어려운 말로 무깃도 전투라고 그래요. 무깃도. 별로 어렵지 않은가 봐요. 예, 무깃도 전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다의 왕이 바뀝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 다음에 이제 17대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게요? 여호아하스예요. 여호아하스는 23살에 왕이 됐는데요. 즉위 3개월 만에 왕에서 쫓겨나요. 사실 이 아래에 있는 이집트가 와서 그 왕을 바꿔버립니다. 예. 여호아하스는 609년에 시작해서 609년에 끝나요. 겨우 3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해에 끝나는 거예요. 여호아하스는 나중에는 결국 이집트로 추방이 되어서 이집트에서 죽습니다. 여호아하스를 이어서 18대 왕이 되는 사람은 여호아하스의 형제이자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당연히 609년부터 왕이 됐을 거예요. 바로 이어서 됐을 테니까요. 그 여호야김의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 그런데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가 와서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즉 엘리야김도 이집트가 세운 왕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말을 들어야 했던 그런 왕입니다. 이름도 이집트가 지어준 거고요. 여호야김은 25살에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이나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는 뭐 재기간이 상당히 짧지만 그래도 이 두 사람 있죠?
그 요시야라는 사람과 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은 재위 기간이 꽤 길었던 뭐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요 얼마나 악한지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재위 기간이 11년이나 되고 꽤 긴데도 불구하고 요시야를 말하다가 바로 여고냐가 누굽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으로 넘어가고 말아요.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도 빠져버리는 그런 악한 왕입니다. 여호야김은 그야말로 악한 왕이었어요. 심판을 외치던 우리아라는 예언자를 죽이기도 했고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가져다가 불에 태워버리기도 한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을 받아 적던 서기관 바룩이라는 사람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왕이에요.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된 게 말 그대로 609년인데 여호야김은 597년까지 재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보실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여호야김의 이 재위 기간 중에 있었던 한 해를 말하고 있는데 여호야김이 즉위한 지 4년이 되던 해예요. 그러면 여호야김이 609년에 즉위했으면 4년째면 몇 년이에요? 근데 609년 말이었기 때문에 그건 빼고 세는데요. 605년이 돼요. 605년.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는 여호야김 이 4년차 즉 605년의 이야기입니다. 주전 605년이죠. 근데 이 주전 605년에는요.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일단은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면 어떤 뭐 국제적인 정세보다도 여호야김이라는 이 유다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불태워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6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첫 번째는 여호야김이 그 예레미야의 예언서 있죠. 예레미야의 예언서 이걸 갖다가 불태워 버린 그런 사건이 이때 있었어요. 왕이 이 예언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칼로 베고 화롯불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또 주전 605년은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이쪽에 있었던 아시리아의 아래쪽에 있었던 이 바벨론이 점점 커져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쪽에 있는 여기 보이십니까? 갈그미스라고 이쪽에 갈그미스 이 지역에서 이집트의 파라오 군대 느고를 격파했던 그런 해이기도 해요. 잘 보세요. 이제 아시리아는 지는 해고요. 바벨론이 뜨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도 여전히 강국인데 이 둘이 이 위쪽에 있는 갈그미스에서 만났는데 바벨론이 격파합니다. 결국 이 바벨론은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 군대를 격파하고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이 가나안과 이집트의 접경 지역에까지 가서 거의 적진에까지 가서 싸웠는데 여기서 이제 무승부로 끝나고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이 이 지역에 이때 다 알려지게 됩니다. 새로운 강자가 느부갓네살이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게 되는 때가 바로 또 주전 605년이에요. 그래서 주전 605년에 또 하나의 사건으로 한다면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거예요. 갈그미스 전투는 이 지역에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 바벨론이 나타났다. 뭐 그런 뜻인 거예요. 느부갓네살은요. 나중에 이집트까지 쫓아갔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남유다를 한번 칩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 이 작은 나라에 가서 조공을 바치라고 이제 약속을 받고는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남유다에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유다의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이집트가 세운 왕이었던 그 여호야김은 이제 여태까지 이집트에 충성하고 살았는데 이제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면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 맹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갔는데요. 605년에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은 여태까지는 왕자였었지 왕은 아니었는데 그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이었던 나보폴라살이 사망을 하자 이제 느부갓네살이 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있는 사건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사람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인 상황이 급변하고 있을 때가 바로 여호야김 4년차 즉 주전 605년입니다. 25장의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년에 모든 유다 백성들에 관해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왜 여호야김 4년 차인지 왜 느부갓네살 1년인지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때 유다 백성들에 관해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이 임했대요.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예언자 예레미야가 모든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내가 너희에게 거듭 말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모든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거듭 보내셨지만 너희도 듣지도 않았으며 귀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자 예레미야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3절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랬는데요. 예레미야는 40년 정도 사역했거든요. 그런데 그 40년 정도의 사역 기간 동안에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때가 23년 차 정도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한 중간 정도 같네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렇게 오랜 기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대요. 거듭 말했다고 그랬죠. 거듭 말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또 거듭 보내셨지만 그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귀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잘 듣지 않았다면 예레미야의 사역은 실패한 건가요?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요? 사실 송구하지만 이건 저의 고민이기도 해요. 예. 근데 어떤 책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도 예레미야는 실패자가 아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실패자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전했는데 듣지 않았다고 예레미야가 실패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실패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네. 우리가 전했을 때 듣거나 듣지 않는 것은 그건 벌써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다음에 그 일을 누군가가 하셔야 된다면 그거는 성령 하나님이실 거예요. 예레미야가 실패자가 아니듯이 전해서 듣지 않는 건 전한 자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실패예요. 좀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 같죠? 예.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요 말을 생각을 해보면 복음서의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언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 특히 그 예레미야서 25장의 4절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하나 떠오르잖아요. 떠오르기를 바라면서 예레미야서 25장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모든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거듭 보내셨지만 너희는 듣지도 않았으며 귀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어떤 장면 떠오르세요? 일단 마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12장의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 자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러고는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떠났다.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에서 난 소출 가운데 얼마를 받아오라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다가 때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에게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모욕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러고 나서도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도 했다. 주인에게는 이제 단 한 사람, 바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농부들은 아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간 거예요. 일종의 소작 같은 걸 시킨 겁니다. 한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수작농들에게 맡기고 수확할 때가 되어서 포도원에서 난 소출 가운데 얼마를 받아오라고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소장농들이 그 종을 잡아다가 때렸습니다.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 종도 때리고 모욕했고 또 다른 종을 계속 보냈는데 어떤 때는 죽이기도 했어요. 많은 종들을 계속 보냈는데 다 죽이거나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라고 말했지만 그 농부들은 아들까지 데려다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참으로 많은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남왕국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어서 서로 다투듯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해서 종 엘리야와 종 엘리사를 보내셨어요. 북이스라엘의 말기에는 아모스를 보내시고 이사야를 보내시고 호세아를 보내시고 미가 예언자를 보내셨어요. 남유다의 말기에는 나훔을 보내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스바냐를 보내셨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을 보내셨고 다니엘을 보내셨고 하박국을 보내셨고 스가랴를 보내셨고 말라기 예언자를 보내셨어요. 그렇게 많은 종을 보냈으나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형식적인 예배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문 닫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한 명만 더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한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종으로 세례자 요한을 보내셨는데 그 세례 요한마저 목이 잘려 쟁반에 담겨지는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라는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고 죄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기 전에 끊임없이 보내졌던 그 많은 종들 중에 한 명인 예레미야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26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포함한 그 많은 종들, 그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다시 돌아오셔서요. 25장의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희는 각기 자기의 악한 행동과 악한 행위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다른 신들을 추종해 그들을 섬기고 경배하지 말라.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나를 화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나를 화나게 해 너희 스스로에게 해를 가져왔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보니까 악한 행동에서 돌아서라. 죄에서 돌아서라. 6절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말씀이시죠. 악한 행동에서 돌아서고 죄에서 돌아서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요, 이렇게 경고를 하시면서도 늘 그 백성이 회개하면 언제든지 또 받아주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5절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약속하세요. 6절도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서 회개하면 주어질 상과 복과 용서에 대해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메시지도 좀 지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셨으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이걸 몇 년째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삶은 그러나였어요. 7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나를 화나게 해 너희 스스로에게 해를 가져왔다. 회개하면 주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주어져요?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는 회개하지 않았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다. 줄이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그러면과 죄인들의 그러나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과 그러나의 간극이 사실 이 시대 모든 시대의 비극이고 전 지역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원인이 바로
이 그러면과 그러나의 간극인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과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의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그러면과 그러나라는 이 두 단어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이제 남은 건 심판뿐이에요. 25장의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민족들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대적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공포의 대상과 조롱거리와 영원한 폐허로 만들 것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 온 땅이 황폐하게 되고 폐허가 될 것이다.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아무리 긴 문장을 써도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 없을 것 같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말 좀 들어라, 이런 뜻 아닙니까?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물론 이거는 귀로 들어서 이해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말 좀 들어라. 이것은 청취, 듣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저 들었는데요,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듣고 행하는 것,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 좀 들어라. 이 말을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상황은 이런 거 아니에요? 엄마 말 좀 잘 들어. 이런 말 잘 안 하나요? 저희 집은 매일 하는데요. 저도 모르게 집에서 나올 때 아이들을 엄마한테 맡기고 나오면서 엄마 말 좀 잘 들어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은 잘 안 하죠. 저 이웃집 아줌마 말 좀 잘 들어. 뭐 이런 말은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말 좀 잘 들으라, 이 얘기는 다분히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주인과 종 간에,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 간에 오고 갈 수 있는 대화예요. 이거는 이 말 자체가 또한 친밀한 관계이고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던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징계하는 도구로 주전 605년에, 오늘 말씀드렸더니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왕이 된 느부갓네살을 이용하기로 하세요. 그런데 9절에 참으로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세요?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게 웬일입니까? 이방인 왕을 내 종이라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얼마나 고귀한 호칭인데 이거를 느부갓네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 나라 이 왕을 내 종이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이 표현에서 지금 두 가지 배울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자식을 똑바로 가가하기 위해서 이웃을 쓰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연단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를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상대적 평가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이스라엘의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선해서가 아니에요. 네가 좀 더 나으니까 네가 회초리 역할을 하라,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더 악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판단하실 때 이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은 선하고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더 악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 눈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악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더 큰 악으로도 악을 징계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럴지 몰라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이스라엘의 원수 바벨론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십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정신 못 차렸다고 해도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뭐 이렇게 이제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악해서도 아니고 더 선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끝내 말을 듣지 않자 그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징계의 구간이 끝나면 회복시키려고 마음 먹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승리를 안겨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징계라는 방식으로 나의 백성들아 나에게 돌아오라고 지금 끊임없이 끝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지독한 죄악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근데 더욱 큰 죄악들이 주변에 창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자신은 선하고 세상은 악한 듯 그렇게 착각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경우에 더욱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악한 박해로 교회를 징계하실 수 있으세요. 그럴 때 만약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을 안 들어주실까라고 분별력 없는 질문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핍박하는 그 악한 집단들을 그대로 두실까요? 그 답은 교회 안에 있어요. 그 7절에 25장 7절에 스스로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나를 화나게 해 너희 스스로에게 해를 가져왔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원인은 그에게 있어요. 또 오늘 말씀 중에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9절의 중간쯤에 있는 내가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이 말씀은 주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이방 나라들에게 즉 적들에게 선포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어디 내 백성들을 건드려 너희를 진멸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의 진멸의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지금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할 것이고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진멸. 예, 진멸. 그 진멸이라는 단어 참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특별히 이제 사무엘서 하면서 그렇죠? 진멸. 이걸 이제 명사로 하면 헤렘이라고 하고요. 헤렘. 이걸 동사로 하면 하람 이렇게 씁니다. 기억나세요? 예. 그리고 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폐허로 만드실 것이고 그들의 기뻐하는 소리와 등불빛이 사라지게 할 것이고 황폐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진멸. 즉 이 헤렘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헤렘. 이거는 정말로 다 없애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무조건 없애는 것의 의미만 있지는 않고요. 이거는 그들을 진멸해서 그들을 어떤 경우는 생명체는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냥 없애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폐기 개념이 아니라 진멸하여 바친다라는 의미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아말렉을 어느 정도는 공격을 했는데 일부 남겨놓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 이야기 기억나세요? 진멸은 완전히 없애서 그들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를 진멸하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렇게 하신다잖아요. 근데요, 지금 진멸의 대상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금 삼고 있는 이 맥락에서 이 말씀의 흐름이 지금 좀 어색해요. 진멸하시겠다고 했는데 진멸의 선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아니 그러면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포로로 살아가긴 하지만 결국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의 진멸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지만 살아남은 거를 진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좀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쓰셨지만 상당히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사실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않았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배력만 행사하고 있다고 그게 진멸은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이렇게 버리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결코 회개하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징계를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은 결국 그들이 아직까지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그들을 결국 죽이지 않으시고 포로 생활 중에 회개하는 마음을 넣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런 하나님의 징계 명령에 불순종해서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많이 죽었거든요. 오히려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징계 명령 따라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오히려 보호받았어요. 징계 구간에서는 여러분 힘들어요. 회초리 맞아보셔서 알지만 그게 뭐 좋습니까? 징계 구간은 분명히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기간에도 여전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 명령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까지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징계로 인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 진멸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백성 자체가 아니에요. 그들의 죄예요. 죄된 습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0년이라는 그 연단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70년의 포로 생활은 그 목적을 달성한 건가요? 결국 목적을 달성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쯤에 마지막으로 보내셨던 예언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예언자의 기록을 보면은 그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한 다소 변화한 그런 모습도 보이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죄악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는 그들의 본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라는 종을 보내시고 나서 약 470년 정도 지나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하여금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그 죄인들을 법적으로 의롭다 칭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려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증서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조금 어렵네요, 표현이. 그렇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진 채무가 그 빼곡하게 적혀져 있는 그 채무 증서를 없애버리셨다고요. 우리의 빚이 적혀져 있는 그 빚 문서를 없애셨다고요. 아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도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으로 칭의되어 의롭게 간주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변해가는 것도 원하신다고요. 칭의로 끝나지 않고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법적으로 진멸된 우리의 죄가 도덕적으로도 진멸되어 가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법적으로 진멸된 우리의 죄가 도덕적으로도 진멸되어 가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고요. 그래서 헤렘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도덕성을 함양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예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진정한 헤렘은, 진짜 진멸은 십자가에서만 가능해요. 우리 죄의 법적인 문제는 이 땅에서도 분명히 해결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이 도덕적인 연약함, 아니 악함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완전한 해결을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훗날 저 하늘에 그 우리의 아버지의 집에서 해결이 된다 해도 그 또한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명확히 보고 그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내 삶에 가져왔는지, 또 이 땅에 가져왔는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들에게 가져왔는지를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의 진멸이라는 그 상태에도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왜 안 변할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주구장창 예수님만 십자가에 내걸고 자신은 관중으로 계속 서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왜 주님께서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게 울면서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만 생각하면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쓰림과 아픔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십자가를 보는데 노량진역 앞에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고백이 이 안에서 영으로서 정말로 고백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끈질기게도 변하지 않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지금 심지어는 포로 생활까지, 징계 구항까지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보호를 약속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시는 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이키게 하시려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군대를 사용하셨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요, 좀 이야기를 돌려서 그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25장에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70년이 다 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처벌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 땅에 대해 말한 모든 것들과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들에 대해 예언해 이 책에 기록한 모든 것을 내가 그 땅에 가져올 것이다. 그들 자신도 많은 민족들과 큰 왕들을 섬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것들에 따라 갚아줄 것이다. 70년이 다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민족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처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누구를 처벌하신다고요? 느부갓네살을 처벌하신다고요. 바벨론을 처벌하신다고요.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국력이 왜 그렇게 갑자기 커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아마도 자신이 정치를 잘했고 정복활동에 용기를 냈고 그렇기 때문에 강성해졌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건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키워주신 그런 이방 왕이에요. 왜 키우셨어요? 오로지 목적은 나의 백성을 위해서예요. 나의 백성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초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회초리는 그야말로 신나게 이스라엘을 때렸어요. 이스라엘의 종아리가 부르트다 못해 멍이 들기 시작을 했고 드디어 종아리에 살이 터지면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뒤에서 숨죽이면서 울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자식의 몸에 피멍이 들고 살갗이 터지는 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주님의 마음은 그보다 더 아팠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단순히 그 죄인들의 죄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죄의 근원과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마귀의 관계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근원의 회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리는 이 징계의 과정 속에서 더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느부갓네살 부르셨어요. 이리 와봐. 네. 너 내가 2대만 때리라 그랬지. 딱 2대만 때리라 그랬지. 너 왜 오버해? 너 이리 와. 이래서 혼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과 그 땅도 결국 처벌하셨어요. 주전 539년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 다음에 주전 538년에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매주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신다면은 저는 참으로 이제 슬프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실패자는 아닙니다. 예. 저는 오늘도 길이 참으시며 스스로 작정하신 일을 끝까지 해내시는 그 승리의 하나님을 전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실은 오늘 말씀도 저에게 선포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